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대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 유튜브 속에서 흘러 넘칩니다. 돈만 벌려는 그 목적으로 하는 악성 유튜버들도 있지만은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유익한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저의 조카 남편도 유튜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 유튜버를 병행합니다. 목사님들도 유튜버가 있고 정치가 또는 텃밭, 농장주, 각종 전문가, 특별히 여행자들이 촬영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사실 아무 유익도 없고 시간만 버리는 유튜브 중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영성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튜브의 선악을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유튜버들의 동일한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아서 영적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혼의 유튜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유튜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구독자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늘 구독자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또 구도를 잡는 거,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 유튜버들은 다정한 대화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날은 좀 외롭지 않아요? 날이 좀 쓸쓸하고 쌀쌀했습니다. 이런 날은 좀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들과 대화하며 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러면서 금세 즐거워지는 겁니다. 늘 구독자를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대화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구독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언어나 표정, 행동 등을 선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구독자들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요. 그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야지 하는 사명감을 가져요. 이것이 세상 유튜버들의 공통점입니다. 영혼의 유튜버, 영적 유튜버는 어떤 공통점을 가질까요?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늘 구독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게 뭐냐면 감독하고 또 살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감독하고 보호하시고 살피고 계셔.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것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가는 길, 우리 눕고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아신다. 이걸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빌립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러자 빌립이 와보라고. 마지못해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을 마음 중심까지 보시면 탁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반문을 해요.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자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아무도 없는 곳에 나다나엘이 앉아있던 것을 예수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를 이미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넙죽 엎드리면서 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주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또 사람 앞에서 위선자가 되고 표정을 싹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영적 유튜브, 영혼의 유튜브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죄종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하면 안 되니까 타 지역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 근데 그만 또 그렇게 온 사업상으로 온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혼자 마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교회 사정도 알고 목사님 사정도 느껴져서 가갖고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이 독자의식, 이것이 철저할수록 구독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입도 따라서 많아집니다. 영혼의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 그것이 많을수록
예수님 의식, 그것이 많을수록, 철저할수록 영적 수입도 많아집니다. 세상은 그림자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총과 축복들도 많아집니다. 신령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고요. 왜? 늘 그분께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독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며 보고 계신 그분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들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와 축복들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유튜버들은 신경을 쓰고 말을 합니다. 그게 대화라 그래서 대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유튜버들도 다정한 대화를 구독자이신 주님과 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또는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 늘 아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아뢰요.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다고 술집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슬픔도 때로는 분노도 다 아뢰는 겁니다. 분노가 치솟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슬픈 감정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구독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날 보고 계신 그분께 다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외로움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독자들은 닥치는 모든 그 환경들이 모두 다 재료가 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은 그 구독자이신 주님과 대화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커다란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재료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면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주 심하게 당하는 것이죠. 또는 주변에서 버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가족 속에서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아직도 진행 중인, 아직도 수술 중인 나의 못된 성질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관적이 되죠.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유튜버들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재료. 주님께 구하다 보면 다 재료가 돼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믿음 때문이죠. 신앙 때문이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과 더 자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자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사귐이 많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가서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보고 싶고 두들기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안고 싶고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근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을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무심한 거예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짝사랑을 하나님이 하실 뿐이죠.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복된 방법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다면 제일 복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에요, 이거. 자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미소할 고소할 다 아뢰며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도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고요. 사랑 고백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사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무심할 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도 하세요. 지난 한 주간 저기는 그 찬양, 왜 그게 계속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희생시키셨다고 한 그 어린이 복음성가가 계속 떠올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제가 아마 하나님과 가깝게 없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떠올려요. 그러면 그 얘기가 떠올리니까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 가장 귀한 역사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죽이셨다는 그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고백도 드리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디 술에 의존하고 어디 다른 거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자는 그것이에요. 예배 인도자도 대표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 그분께 보이고 있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셔라고 그렇게 의식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됩니다. 대표 기도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 사랑하는 그분께 그냥 고백하여 올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형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형식들을 갖추라고 하고 갖춰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아니죠. 사랑 고백이에요. 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서 뭔가 거기에 멘트를 할 때도 긴장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실수하게 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뜻은 사람 앞에 섰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표 기도든 찬양 인도든 예배 인도자든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 긴장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막 율법의 하나님만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속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단어들도 떠올려주고요. 침묵도 주시기도 하지만 고백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이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일들이 자연스럽고 또 기쁨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면 인본적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자기가 군림하거나 그래고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실수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실수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대화하려 하는 자는 사실 혼자 있게 될 때가 더 좋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술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이 주님과의 대화에 몰입하신 분들입니다. 외로운 환경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세상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무엇을 하면서 계속 대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거 먹는 걸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였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여행, 성지 여행, 이런 여행,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먹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 속에서 정욕이 참 호기심을 갖고 또 그것을 또 지켜봅니다. 참. 이 유튜버들은 혼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독자이신 주님과 자꾸 대화하면서 그분께 보이려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고요. 방해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와 대화 중에도 또는 일 중에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조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그분이 조명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자꾸 됩니다. 저희 스승님은 순간순간 그 빛과 어둠을 분별하면서 아주 순간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화 중에도 그게 자동적으로 분별되셨다 그래요. 빛, 어둠, 빛, 어둠.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안 기뻐하실 것, 이런 게도 막 분별됐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사귐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 기도회 때, 교수 수련회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선생님도 항상 같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을 섬기는 분들도 교수였으니까 다 같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 아주 회의가 주제가 좀 민감한 거는 막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귀를 한쪽으로 쫑긋하고 눈을 한쪽으로 바라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궁금해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게 궁금해요. 참 애들이죠.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하고 계셨냐면 주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도 될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사모하는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흡족하셔서 모든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다 중단되고, 다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시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부으시는 기도, 이게 관상기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뭘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 아닌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땅의 것, 사람의 것, 나의 것이 아닌 천상의 것, 주님의 것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작했는데, 대화는 시작했는데 기도가 아닌 것 같고 대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는 쏟아지는, 사랑과 은총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인데,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그저 주님 마음대로 이끄시는 은혜만 있는, 그게 이제 관상기도인데, 이런 신비한 관상은 이제 사랑과 정감이 가득한 대화로 시작된다는 거, 대화로.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면서 대화로 시작되어 문을 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딱 우리를 이렇게 가두시면서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지, 사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적 영혼의 유튜버가 우리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요. 주방에서도 하지만 직장에서도 하고요. 문제를 접하고 푸는 시간에도 작업을 하던, 노동을 하던, 돈벌이를 하던 어디서든지 주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영혼의 유튜버들이에요. 청소를 할 때에도요. 빨래를 할 때에도요. 화장실에서조차, 양치질 할 때도요. 영혼의 유튜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발을, 치아를 닦을 때 주님, 영혼의 입을 닦아주소서. 얼마든지 하는 거죠. 하얗게 만들어주소서. 우리의 구독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과. 그걸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이 이끄셔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고요. 영혼은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사는데, 아무것이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영혼의 진정한 유튜버들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주님의 의도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원한다면 하나의 명령, 하나의 권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살고 언제나 주님과 죽고요. 주님과 대화하고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보물 중의 보물이고요. 이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도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진정으로 이 은혜와 축복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행복하려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기를 바래서, 강건하기를 바래서. 그 다 부수적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해서예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상의 그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을 우리 소원합니다. 내 성질이 거룩한 예수의 인격으로 뒤바뀌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영혼의 유튜버가 되길 정말 우리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 주님과 대화. 이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신비롭게 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이 필요 없죠.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 그건 사실은 어려운 숙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대화하라면, 전화 붙들고 대화하라면 2시간도 하시잖아요. 2시간도. 1시간도 하고. 너네 집 개 잘 있니? 뭐 이렇게 할 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 다 미주알 고주알 아래면,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누리기 원합니다. 아니, 이런 행복이 무상의 이런 복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특별한 이들만, 남들만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영혼의 유튜버들이 되어 행복해지시길, 많은 수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유튜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는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화장하는 것부터 해서 뭐 머리 모양, 옷, 말투, 행동, 뭐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써요. 구도.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저거 어떻게 촬영했지? 분명히 혼자 다닌다고 했는데 어떻게 촬영했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쫙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해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삼각대 세워놓고 그거 찍고 쭉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뛰어가고 돌아가고 그거 다시 갖고 가서 그거 편집하고요. 아유, 참 고달프겠다 생각되지만 그들 고달프지 않대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돈도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출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독자예요. 예수님이 구독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 잘 보이려는 게 뭐겠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물으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 그걸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가는 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거를 기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여쭤보는 것, 이거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씩 둘씩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혼자만 하면 이것도 어쩌면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우리가 소원만 품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허다하십니다. 문제는 그 소원조차 안 갖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그것이 문제고요. 성령님을 때로는 멀리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엘이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엘도 한번 읽어보세요. 뭘 읽냐면 갈라디아서 1장 3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하셨습니다.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무슨 일을 함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헌신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얽히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은혜가 주어진다 했어요. 선물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분별의 지혜. 점점 더 명철해져요. 빛과 어둠을 선명히 구별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광야 성도들, 본성에 지배받는 우리 이 광야 성도들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 다시 안 하게 해주세요. 간구하고요. 뭐 이런 결심들이 시간이 인터벌이라고 하죠.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 시간이 그걸 오랜 시간으로 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는요. 일하며 생활하면서 하는 일상 속에서는 회개하고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결심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게 일어나요. 빠른 속도로. 주님 용서하세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뭘 말하고도 주여 하고요. 그리고 금세 용서받은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또 일어나고요. 또 저질지라도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화살기도, 긍휼을 구하는 간구 이런 게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뭐겠어요? 순간순간 어두움의 우울함의 비관에 잡히지 않고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면 거기에 묻혀버려요. 우울질이 강한 사람은 그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달도 갑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냥 동굴 속 깜깜한 데 들어가서 저 지하에 또는 배 밑에 밑창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영혼의 유튜버들은 이런 일들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벗어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주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얼굴은 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싱그러운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산소 같은 여인과 남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고집은 고집대로 얼굴은 그냥 그 뭡니까? 그 철면피가 돼가고요. 아주 그냥 노인의 엉거집이 일어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펀지처럼 촥 빨아들이고 촥 뿜어내고 하는 것처럼 인격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것에 우리가 무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매 순간 매 삶이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깊은 영성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냥 물가에서 노는 애들처럼 깊은 바다로는 못 나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하는데, 성령보다 자기를 더 주목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늘의 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가? 사모해야 될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서 사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땅의 것, 그거 더 받으면 그냥 신앙생활 됐고요. 건강하면, 가족이 건강하면 족한 줄 알고요. 세월이 넉넉하면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런 신자들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삶일 뿐입니다. 금요 기도회 후에 목사님께서 사순절이니까 금요기도회를 특별히 준비하셔서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게 되는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금요기도회 후에 이제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통화 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그 대화가 됐습니다. 주제는 이런 겁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안 하고 단체톡에서도 답장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만했고요. 그래서 참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 단체를 떠나려고. 그런데 대화 끝에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끝자락에서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일어나지 않죠. 허락하셨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제가 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을 추천해 드렸어요. 이거를 후딱 읽지 마시고 며칠씩 또는 몇 달씩 읽으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제가 폰을 딱 켜니까 깊은 밤에 문자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함과 명예욕을 탄로나게 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짤막한 문자가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영혼의 유튜버의 길을 다시 찾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화가 나죠? 사람을 봐서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내가 무시당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세상 유튜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혼의 유튜버, 천국의 유튜버가 되기 원하신다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유튜버가 될 기회를 주신다면
그 여행 유튜버들이, 유명한 유튜버들은, 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죄송합니다. 놀러 다니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볼 거 다 봐가면서, 이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유튜버가 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골든 유튜버 100만 명 이상 되는,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매달 얼마씩 들어옵니까? 광전 청년 매달 그게 얼마씩 들어옵니까? 100만 유튜버. 잘 모르겠어 저도. 아마 몇백만 원씩 들어올 겁니다. 1,000만 원? 네네. 4천만 원, 4천만 원. 매달. 아니, 유튜브 되게 하신다면 주님이 어떻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기도 또 그런 분 계시네, 집사님. 아니면 이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까? 오직 주님이 구독자가 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의 유튜버가 되길 원하십니까? 둘 중에 택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하는 대로 주신다면. 골든 유튜버 손 들어보세요. 골든 유튜버 세상에. 박 집사님이 손 안 들세요. 아까 하고 싶다 그랬잖아. 금세 알았구나. 영혼의 유튜버가 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죽을 거고요. 세상의 삶은 끝날 겁니다. 다 정리해야 됩니다. 김 권사님 말씀대로 출석 부르면 가야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평가될 것이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랄 사람 많아요. 그때 기절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거. 오직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님 구독자가 되시는 영혼의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유튜버. 그분과 대화, 그분께 보이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꾸 하나씩 두 개씩 들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의지만이 필요한 지루한 일이 될까요? 힘겨운 일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발 한 발 떼어놓으면 물이 끊기는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로 요단강 물이 끊기는 것처럼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요. 아니 그런 은혜가 예비됐는데 왜 우리가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요. 너희가 어느 때나 머뭇거리고 있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주님이 기쁘셔서요. 부으실 거를 가득 부으세요. 이건 정말 느껴질 정도예요. 지혜가 부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속에서 나오고요. 잊어버렸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어떻게 떠오르고요. 성경 구절을 다 외웁니까? 아니 그때 신기하게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고요. 이런 일들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 더 나아가면요. 히브리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세요. 세상이 감당지 못해. 네? 불 속에 던져도 칼날 위에 쓰게 해도 톱질을 해도요. 세상이 감당지 못해. 그 영혼의 유튜버의 그 사랑과 고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와지건 씹을 그 시간에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 성인들은 모두 그런 진정한 영혼의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웅들이었어요. 영웅.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실패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 왕자에 앉아서 저것들 다 쓰잘데없는 것들, 저 병자 신자들, 저 실패자들
암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성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패자인 것처럼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독자가 그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먹방하는 유튜버들은 돈이 억 단위래요. 억 단위. 구독자가 몇 천만인 그 먹방 유튜버도 있대요. 근데 그거 하려고요. 죄송하지만 별짓들을 다 해요. 토하고 와서 먹고 어쩌고. 또 어떤 유튜버는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성인데 돈 제일 많이 버는 먹방 유튜버래요. 근데 발칵 뒤집혔대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남자였대요. 참 별일들을 다 저질러요. 정말 그거 보면서 참 먹고 사는 거 정말 참 고달프겠다. 그걸 막 자꾸 먹고 말이지. 그걸 토하고 또 먹고. 아유 정말. 영혼의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 그것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어떤 축복과 선물이 주어지는지, 부어지는지 경험해 보십시다. 아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매달렸던 스로니 여인에게 주셨던 기적을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면서 정말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가득가득 은혜 속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는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을 너무 없어도 예수님 친구로 삼아 내 옆에 오시라.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와 또 회개와 또 간구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유튜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튜버가 영원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깊은 원상으로 이끌소서. 하늘의 그 신묘한 맛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맛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들이 일어나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독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녁에 드릴 응답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들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줄 은혜를 뒤바꿔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바꿔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득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삶의 애환을 다 아시는 주님, 고통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만이 구독자가 되시는 영혼의 유튜버가 되길 소원하여 아뢰사오니 하나님, 삶에 의연하게 하시고 희노애락에 일이 일비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행복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도 희생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도 또 이웃을 향한 용서도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 헌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참회와 절제의 삶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분들 성숙되길 바랍니다. 그냥 영혼의 유튜버가 되기를 소원하면 되겠습니다. 3층 베란다 지붕 부성금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헌신에 감사드리겠고요. 주일학교 전도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은 부활절 감사 예배부터 다 그렇게 하루 종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정광진 예비 선교사님이 국방 의무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기쁘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드럼을 습속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간증 좀 해달라고 초청을 하면 그곳에 가시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금주부터 교회 행정, 문서행정이죠. 문서행정, 주보, 뭐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제가 이관했습니다. 부목사님께. 그래서 이 주보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제 교회 행정, 무슨 연말정산이랄지 이런 것들 할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 후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요. 오늘 찬양 예배를
깜빡 잊으셨대요. 뭐냐면 거기 저로 적혔어요. 매월 마지막 주는 목사님이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깜빡 잊으셨어요. 저도 주보 만들다가 깜빡 잊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전도사고시? 뭐 보실 분들 계신가요? 네. 교회 소식도 이제 이 목사님이 올리게 되실 것이고요. 교단 소식.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의 유튜버가 되길 소원하여 드려진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세상 곳곳에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유튜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